네, 오늘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라고,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서 여러분을 지배하던 모든 죄악의 사슬,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했는데 한 가지만 줄기차게 이렇게 해왔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둘째 단계였던 거예요. 한 단계를 우리가 생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일평생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방송을 통하여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길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이것이 방향이 제대로 되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조금만 이게 방향이 틀어져도 30년이 지났을 때 그 방향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죠. 이 처음부터 바른 길을 제시를 받아서 우리가 2년을 살고 4년을 살고 6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계속 어긋난 길로 가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표적을 보고 가족들이 네 예수님 너만 믿냐? 나도 좀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되면 결국에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마도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 아니니까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때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수미 상관법이에요. 처음에 했던 대로 해야 돼요. 중간에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구원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구원 복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전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주목을 했어야죠. 내가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The end.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시대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시대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전하려면 성령이 함께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분부하여서 뭐라고 분부했느냐? 너희들, 이게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고요. 이 성령이 결국에 오시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 부어지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됐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흔적들이 불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여기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능력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능력 받았다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능력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또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사 성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성령 사역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축사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에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수많은 이런 은사 사역자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타락하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교만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의 말씀은 틀림없는 100%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대부분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는 사람이 타락해서 대부분 다 성 밖으로 가고 지옥 갔어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숙제로 결국 남아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방불하는 성 밖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로 그 능력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은사를 받아야 올바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나도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이거죠.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에 큐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큐티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장점도 있긴 있어요. 말씀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말씀만 읽잖아요. 그 말씀만 읽잖아요. 거기 있는 부분만.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들과 그러니까 그 사례만이 아닌 다른 사례들을 통전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그 생각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오, 나도 열심히 금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 금식했다는 말까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기도했다는 말 하는데, 좌우지간 금식도 안 하면서 좌우지가 기도를 해서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계룡산에 올라가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대.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고 능력이 나오니까 나에게 오라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통전적으로 보지 못할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에 감추어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어요. 큐티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 이 뒤에를 봐야 비로소 아는 거. 그래서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방법을 놓쳐버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양쪽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령 사역을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올바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감람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능력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하반부 쪽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만 팁다 열심히 하면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오늘도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뭔가 어딘가가 지금 우리에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과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과 조건이 똑같다면은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1장 15절 말씀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믿음과 나의 믿음이 똑같다. 이 사람의 영적 배경과 나의 영적 배경이 똑같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정확한 정황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기도하니까 되었더라,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아니, 삼각산 올라가시고 태백산 올라가시면 된다니까. 그냥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뭐 다락방 올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지, 뭐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기도만 하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120명의 성도들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채 그 말씀만 이용해서 나는 오로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에 대한 순교적 믿음을 가진 120명의 성도들과 수천 년을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내가 그들과 똑같으니 나도 기도만 하면 성령 세례 받아서 그래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만 하면 나도 성령 받고, 그래서 성령 받는 조건은 기도 외에 다른 조건 없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뭐가 지금 더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이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할 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도 예수 믿고 살면 되잖아요. 네? 안 받아도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은 모른다. 왜? 마귀에 시작해가지고 모른다. 그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냐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마귀가 가져가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막 우리에게 영혼을 바치느냐? 우리들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마당에 그들을 이기려면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에 못 건지는 거예요. 건진다고 말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로 못 만든다니까요. 왜?
아, 내가 귀신에게 치여 있는데 나도 천국 가기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게끔 만드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이 털어지라고 매주 얘기를 해도 안 듣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능력을 받으라고 주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결국에 맞닥뜨리는 세상의 현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그 불신 영혼들의 상태가 능력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잘못된 어떠한 그 번영주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우리 가정 맨날 이래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이 식자층이 조금 공부 핫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나도 좀 유식한 태를 내보겠다.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교회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서 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외국 물을 먹고 오면. 그래, 교회 나가야 돼. 레벨도 조금 올라가고 좀, 내가 좀 배운 사람 같고. 예,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가 아직 개화되기 전의 상황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복받는다라는 그거에 그냥 매료가 되어가지고, 물론 개중에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워낙 우리가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다가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은혜로 이 사람이 있었으나, 대부분 내가 볼 때 90% 이상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못 받고 있어요.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질병에 허덕이고 있어요. 자녀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학교 50%가 문 닫았어요. 50%더 됩니다, 지금. 한 70%가 문 닫았다고요. 교회 학교를 운영 안 한다니까요. 청년들 중고등부가 이번에 코로나를 팍 줄여버렸어요, 아예. 다시 이걸 끌어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한 이제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 됐어요. 원초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야, 예수 믿으면 잘 그것이 통하지 않아, 이제. 나 예수 믿으면 너 좋은 신랑감 만난다. 지금 그걸 통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힘을 내는 뭐냐면은, 네 능력 받고 네 능력이 있다는 자랑하라. 그게 아니라, 능력 받고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데요. 어디가 버렸는가요? 네. 누가복음 여기에 봅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거 받아야 되는 것은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 하는 거냐?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가 초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심어야 될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에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놓쳐버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부터 능력으로 무장할 마음을 단단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능력과 권세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 무장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저쪽에 있는 영적 권세보다 더 세서 건져올 수 있는 거지. 저쪽 권세가 훨씬 센데 내가 전쟁에서 풀명히 줄 건데 어떻게 건져오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귀신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밖에 부어져서 행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 밖에 부어지면서 안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밖의 떡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 믿고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서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지만 남을 전도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필수적이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느냐, 그리고 이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도만 해가지고 이 능력을 받는다 생각해서 귀신이 주는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휘둘려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자들이 휘둘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만이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다 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통해서 놀라서 막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날들 안에 내가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이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이거예요. 제한 없이, 남녀가 제한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구약에는 누구든지가 아니야. 몇 사람 선지자들 몇 사람만 성령이 이렇게 위에 내려왔지, 안 내려왔지만 누구든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쇄도에서 그를 사로잡는 것인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장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국에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 기도 없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임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방인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신 것 같이 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즉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쇄도함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사들을 봐야 돼. 각자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면 지금 은사들을 바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느냐. 이제 지금 서서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뭘 떼고 있어요? 군부를 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2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군부를 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천국 복음 전파자로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무장이 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 뒤에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기도하러 가다가 나으면서 못 걷는 자, 아니 난 안진병이라고 있어요. 나으면서 못 걷는 자를 뭐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줄 건 없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40세나 됐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맨날 그 성전 미문에서 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예루살렘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뭔지금을 한다라는 걸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얼마나 나를 웃기냐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골목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요를 뉘어놓고 그림자라도 스치면 내가 낫는다고 그렇게 있었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어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만 그냥 핍박을 하라겠어요. 그래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이 조금 위에 사마리아에도 갔거든요. 이방인과 유사한 거예요. 혼혈지역이 돼버려가지고.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렀어요. 많은 사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해서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온전한 준비를 하려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말고 또 한 번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순절 다섯 오자 열흘 순자 50일째 오니까 1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거든요.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에 아주 그냥 몰두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에 몰두해버리면 다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무장돼가지고 다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타락했다니까요. 그렇게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삼각산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한다니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결국에 지옥 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게 마지막 때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온전한 천국 복음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치 못한 착오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고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오늘날에 은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마저도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여서 일평생 동안 속고 있으며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도 많고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자는 착각하다가 교만에 타락하기 때문에 그날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이런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15절에 이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3절로 14절 보면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14절에 보면은 여자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은 뭐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이죠. 이런 자들이 그 다음에
형제들아 하는 거 보니까 또 형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사도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만 있었지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다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따라갔던 인물이 몇 명이냐? 형제만 500명이 넘었어요. 여자들은 포함 안 됐어요. 얼마든지 포함 안 되는지 모르는데 애들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우지간 500의 형제에다가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지만 500명으로 칩시다. 500명이 있는데 마가 다락방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380명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왜 380명? 내가 이분을 보더라도 이분을 따라갔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분과 똑같이 처참히 죽음을 당할 거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에 성령 받은 게 그런 목숨을 내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느냐? 그하고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단군이라고 해가지고, 단골레라고 해가지고 그 무당을 매개인으로 해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 말을 듣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하는 삶을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는 해온 거예요. 자기 조상 중에 무당 다 있어요.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 반만년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식달 1600년 동안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숭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영들에 찌들어 있는 이들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만 믿은 자들이라고. 여기에는 100% 할례를 받고 100%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없어. 밖에서 살다 오니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백이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오후 찬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에요. 70명의 이 마띠아라는 가룟유다 대신에 이 제자를 뽑을 때 다 70명의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 곁에 계속 머물러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허투루 봤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러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 한 거예요. 이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깨끗해졌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은 내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투루 봤지만 율법을 정확히 지켰다고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더라도 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고. 이들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맨날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다가 그냥 어느 날 할렐루야하고 하니까 귀신이 충만하는 거지.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대대로 하나님만 믿어왔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 세례가 이건 제대로 된 것이고 문제 없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대대로 하나님 믿어서 악한 영이 하나도 없는 상태냐? 악한 영이 꽉 차서. 그런데 그 상태에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귀신이 속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성령 사역자가 된다고 하지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간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기 합당치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거기에는 회개 기도도 들어갔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동안 기도만 하고 지금도 한 7시간 기도하신다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 마가다락방의 장면을 본 거예요. 주님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기도만 한 줄 아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마띠아도 뽑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화장실도 갔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간증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의심했던 마지막 의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예요. 예수님이 하는 능력은 다 하나님이 아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말과 행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나사는 예수라고. 그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얘기한 것을 누가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잉태 장면과 어릴 때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출생이 의심스러웠던 제자들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를 하고 했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쫙 보여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설교할 부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사건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혼혈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오늘 이방인 지역에 위치한 우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 마술사 시몬이 살았는데 마술사 시몬은 엄청난 큰 영을 악한 영을 받아들였나 봐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스스로가 나는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칭.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데 엄청난 능력들을 막 물건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하고 막
이런 걸 했다고 나와요. 그 외경의 행전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자기는 그런 걸 못 해봤거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 그 빌립 집사를 떠다니면서 쫙 보더니 나도 예수 믿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의 교육을 받고.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그 성에 막 중풍병자가 났고 안진병이 났고 막 낫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쇄도해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어떤 성령 세례 보이는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나에게 좀 팔아주세요. 나도 내가 안수하는 것마다 막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나도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씀에는 내가 어떤 부분도 차지할 몫도 없다. 너의 이 악함을 단번에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잘못을 용서하여 줄 것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불의의 묶음으로 결박되어 있어서 사탄에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너는 가짜로 귀신을 힘입어서 성령 세례자가 성령 사기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못을 회개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모르죠. 여기 안 나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 읽어보시면 안 나왔어요. 그 뒤로 뭐라고 안 나왔어.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 교회사가 근데 AD 260년에서 340년에 살았던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사 제2권 1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과거 유대에서 사도 베드로로부터 사망을 정죄받았을 때 사악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정죄받았을 때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빛 때문에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도피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는 바다를 건넜다. 에게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당시 그곳에 악한 정신이 사로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계획은 곧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그 도시 시민으로부터 신이라고 숭배를 받으며 그의 신상까지 세워졌다.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 한 사람에서 흔들렸어요. 그게 행전에 나와요. 외경 행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 마술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한테 와서 능력을 받으라. 엄청난 기적을 거기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받았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게 돼 그 장면을 알아 둘이 결투를 합니다. 그래서 초전 박살나요. 나중에 그래서 비참하게 그런 죽습니다. 시몬이 회개 안 해서 끝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걸 뭘 말해주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대대로는 악한 영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귀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 사기친다니까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수천 년간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눈에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성령 역사는 안 보이니까 사기를 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귀신이 가르쳐준 것을 성령이 가르쳐준 줄 알고 착각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능력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능력을 부어지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꾼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악한 영이 다 왜 우리 안에 지금 너무나 큰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을 내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만 믿어왔었고 주님으로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공생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 여겨서 우리들도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 속에 이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성령 세례도 은사도 받아야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 복음 주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먼저 깨끗게 하는 것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 되고 천국에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니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귀신들이 꽉 차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고 능력만 나타나고 쓰러지기만 하면 성령 사역이다 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여, 저희들 예수님에 대한 순교적인 각오의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을 다 내보낸 상태에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